그러한 글입니다. 자, 교제의 삶의 실천. 지난주에는 교제가 뭔가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교제하면서 뭐냐면 같은 은혜를 나누면서 은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견고하게, 우리가 교제할 때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신앙도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뭐라 하냐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피차 서로가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흥회를 하는 것보다도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모님들이 하는 건 다 잔소리를 알아듣는데 친구들끼리 해서 그래,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더 빨라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듣는데 누가 이런 증거가 있다 그러고 눈이 희둥거려져 가지고 내가 앞에 나가서 해도 될까요? 앞에 나가서 너무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교제니까 가까이 해야 되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 근데 일단은 먼저 하면 교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불신자입니다. 그럼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불신자는 어때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것은 불신자와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거든요.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좀 교제해야지. 교제해서 복음 전해야죠,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이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 불신자하고 같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주례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아예 주례를 안 써준대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를 받아야지 주례해준대. 이게 결혼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살면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는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고 결혼하고 나면 끝이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오후 시간에 찾아보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제 10절 읽은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맞아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거나 그리고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래요. 제가 지금 무속 사역할 때에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하고 자신들하고 운명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그 무속인들과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그 창녀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연예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연예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항상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요거는 항상 거의 같이 나와요. 항상. 성경 쫙 보면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서 무속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함께 먹지도 말래요. 잠언서 13장 20절 또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뭐를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같이 사귀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같이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해를 받는데요. 그러면 왜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잠언서 22장 맞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사귀지 말고. 그러니까 시험 받은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면 그 시험이 뭐냐? 나를 영향을 받는,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험 들은 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자꾸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아시아예요. 왕끼리 교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게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유다 왕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줬잖아요. 유다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악한 사람하고 같이 왕하고 사귄 거예요. 교제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범죄자의 옆에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끌려가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도 끝에 끌려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도 보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일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를 말리지 않고 막 그랬는데 같이 난 죄도 없는데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면은 그 사람이 붙잡혀서 음주운전. 근데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알아들으시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상들은 그럼 어떤 사람? 이런 건 앞에 거는 조심해야 될 것이라면은,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면 진짜 대상들이 따로 있어요. 누가 그 대상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이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 찾았어요? 네, 저기 영상 나왔습니다. 자, 다시 다 같이 봅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요. 이게 어딨냐? 그 할머니, 어머니 여기에 있던 신앙이 그대로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쓴 거예요, 이게요. 디모데에게.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기만 해도 뭐가 드러나냐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니까 이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 교회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좀 만나기 좀 꺼려운 사람도 있죠. 예? 그런 거 하면은 누구를 만나면 정말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 왜?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나면 믿음이 충만하고 힘이 생기고 막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첫째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나눈다는 의미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들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앞에 교제해야 될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오늘 점심 때 은혜 받은 것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까? 네? 청년부들 오늘 나눴어요? 요즘 안 해? 왜 하다가 안 하다 그래? 은혜 받은 거 나눴습니까 좀? 뭐 하셨어 그러면? 밥만 먹었어요? 아니 은혜 이거 나누라고 시간도 길게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시까지 뭐 하셨어요? 커피숍 가서 커피 드셨습니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은혜 받은 거 나눴어요? 커피만 잡수셨어요? 이런 거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 같은 얘기인데요. 자, 그다음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뭘 나누기로 했느냐? 은혜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11절 중간에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 이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은혜 받고 신령한 내가 은사를 받은 게 있다면 은사를 나누면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주셔서 뚝 떨어져 가지고 주는 것만이 아니라 간다니까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늘 교제하는 건 뭐냐? 무슨 자꾸 전도에 대해만 교제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도 전도를 잘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뭔 은혜를 나누면 되겠습니까? 감사.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잘 드렸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이 안에서 이거를 누리는구나. 이거를 알면은 누리게 돼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자꾸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죠?
어무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심판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오전 예배 듣고? 그런 나누는 거예요. 은혜가 받아. 은혜가 넘치죠. 그러면요. 뭐 응답 받은 거. 그렇죠.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은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든 이걸 체험했다든지. 교제하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들. 그 여자들 만나면은 얼마나 많이 마른지. 저는 이제 점심 때 가끔 이제 식당에 가면은 누가 그래. 나는 관심 없이 했는데 다 여자들만 있네요. 언젠가 한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방이 딱 있어요. 방이 있는데 딱 테이블이 한쪽이 있고 두 테이블만 딱 있더라고. 가운데를 이렇게 딱 나누지 않고 그냥 안 나누고 그냥 두 개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데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욕만 잔뜩 하고. 저 양반들을 보니까 뭐 전업주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장도 아니고 남편은 지금 뭐냐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남편에 대한 그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욕하는 게 막 네 남편은 어떻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아이고 아마 그런 거 아마 자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교제하면은요 남편 보면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나요? 남편 보면 못된 인간처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그런가 보다. 이 TV 뭐 이거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아침에 주로 불륜 지금은 네가 TV에서 없어도 모르는데 주로 보면 아침 시간에 뭐 10시나 뭐 9시 반이나 그때 보면 이게 불륜에 관한 그 연속극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뭐예요? 남편도 의심하죠. 남편은.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산 거 무슨 옷 입은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거만 하지 말고 남자들은 또 뭐냐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있죠. 자동차가 어떻고 뭐 시계가 어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에 하나님 이 교제에 굶주리면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고수도병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아파트에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집 교회 와서 뭐 식사도 한 번씩 대접받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어른들이 저를 알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더우신데 어떻게 생활하시냐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나는 지금 피서와 간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노인정. 시원하니까 거기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주로 뭐 하고 나니까 고스톱친대요. 얼마짜리 하게 10원짜리. 10원짜리 고스톱 하면서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대한 참된 교제가 없으면은 어디에 빠져요? 고스톱병에 빠질 수 있겠다. 예를 진짜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하면은 사신자가요. 누구를 붙여야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는 이 구역 식구를 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새신자로 왔는데 등록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12조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구역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더니 옛날에 제가 전도 운동 알고 그럴 적에 노방전도 하고 막 그냥 축구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축구던도 할 적에 그냥 문 열면 일단은 발부터 못하게 딱딱 뭐 이런 것까지 훈련 받았는데 근데 어디 갔더니요. 진짜로 여자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성경도 있고 막 그랬는데 뭐가 있느냐? 컵에 맥주 노란 게 달린 게 있더라고요. 컵에다가 어린아이 오줌을 담궈를 넣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성경도 그래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 하는 거냐고. 에이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다고. 그럼 방종이에요. 2차로다가 그거 가만히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 그럼 우리 누구를 격려할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뭘 격려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요즘에 사람들은 격려받기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격려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마라톤 할 때 그 뭐 42점 몇 킬로예요? 연충성 집사 42점 몇 킬로 마라톤이? 예? 42.195. 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라톤. 근데 이제 그냥 목적지 거의 다 화가 나는데 힘들어가지고 팍팍팍 그러면 옆에 있다가 박치면서 야 힘내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더 힘내 그러면요 힘이 나죠. 야 그래가지고서는 너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야 포기야 그러면 포기하고 싶겠죠. 그리고 격려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격려 힘이잖아요. 사람들은 격려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줄 때 힘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뭐가 하냐? 우리 격려가 힘이 필요해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힘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요, 목사가? 아멘 소리 크게 하면 돼. 그게 격려예요. 아, 맞습니다. 그게 힘이 된다. 진짜 힘이 돼. 그리고 말씀 듣고 나가면 이제 내가 이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간직한 말이 이런 거를 들으면 힘이 나요. 자, 이 격려입니다. 자, 그러면은 격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게 하느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니라 했습니다. 이 격려를 통해서 뭘 가냐? 소망을 갖게 해요. 격려를 해주면 뭐냐? 희망을 가져요. 우리 다은이도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 때문에 가더라고요. 피아노 학원에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다은이가 너무 잘해요. 막 3학년 때 시작했는데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면 얘가 훨씬 더 잘 나갈 거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뭔가 좀 어깨가 좀 우쭐하는 거더라고요. 힘을 그러니까 격려하시는 게 이게 그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교제를 통해서 피차 무엇을 얻으랬느냐?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피차 서로가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이게 격려예요. 피차 서로. 그 다음에 격려보다는 조금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면이에요.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 이 권면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탈해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권면입니다. 그러면 권면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고함으로 뭐냐면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피차, 성도가 성도를 해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권면하면 굳게 세우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권면입니다. 그래,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를 권면한 것 같이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이 권면하는 데는 막 책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았다고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권면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의 목적. 왜 교제해야 되는가? 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교제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 힘먹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들 제출하셨어요? 예? 몇 장이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지야 전사님. 예? 2장 들어왔어요? 중직자들은 다 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은 뭐 하여튼 하세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해보시고 뭐 지금 예배 시간 했던 것들 내용 들어가지 다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런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도 뭐래요? 이 교제를 바로 하면은 탁탁 세워져 가요. 잘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는 목사 무대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중직자 평신도들이 평신도 살리는 일을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 하느냐? 교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교제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꾸 신앙이 성장하느냐? 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이상한 교제를 자꾸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꾸 이상한 교제를 하면 이상하게 빠지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교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 격려하기 위해서는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격려를 받느냐 이겁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사귀는 겁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왜 성도에게 격려가 필요한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 믿음을 굳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용 부분에서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당신은 교제를 통하여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대화에는요 5차원의 대화예요. 5차원. 1차원은 뭐냐? 그냥 인사만 지내는 대화예요. 교제예요. 인사만 하면. 아파트 올라다니면은 뭐냐? 자주 보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딴 데 볼 수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는 거. 인사하고 나도 뭐가 뻘쭘해.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 이게 화면 하나 달아놨죠? 뭐 광고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그러니까 다들 그거 쳐다보고 가. 이게 1차원의 교제. 그러면 2차원의 교제는 뭐냐? 2차원은 자기의 의견을 나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친숙해진 사람은 뭐 강아지를 가서 강아지가 이쁘네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떻게 생활하세요? 뭐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대화가 이제 뭐냐 의견을 나눠. 그러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또 이게 정치는 이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싸움 나요. 이거 부부간에도 싸움 난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만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3차는 뭐냐? 3차원의 대화는 자기 사상을 얘기해요. 사상과 이런 것들 좀 가까워지면. 그러면서 4차원은 뭐냐? 이제 드디어 뭐냐면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다 보면 내가 상처받는 것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뭐냐면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뭐가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여기서 또 뭐냐 응답도 받고 이런 거예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5차원은 뭐냐? 속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5차원 교제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그런가 보다. 남편하고 평생 동안 사는데도 5차원의 교제가 안 돼. 속에 다 하는 이 정도로 돼. 이 정도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4차원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정도로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좀 기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주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효과적인 그러한 교제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하냐? 말씀을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제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